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화면이 거슬리신가요? 괜찮아요, 목사님? 네,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번 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뒤에 두 곡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드렸고, 또 한 찬양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해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고.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해오지 않았나요? 내가 그동안 구했던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키신 적은 있나요? 저는 아마 제 나이의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같을 때 크게 세 가지 놀이를 했어요. 하나는 팽이치기, 또 하나는 구슬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딱지치기. 주로 이 놀이 하면서 골목에서 놀았는데, 이 놀이 하다 보니까는요, 이 남자아이들이 뭐를 집에다가 가득가득 가지고 있었냐면은 구슬하고 딱지였습니다. 구슬하고 딱지를 정말 많이 모았습니다. 특히 잘하는 애들은 정말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 그 당시 구슬과 딱지는요, 보물이었습니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상대편을 어떻게든 이겨서 그걸 따와가지고 올 때 그 쾌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집에다가 구슬 한 바가지, 딱지 잔뜩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럼 엄마들이 얘기하시죠. 버리라고. 좋은 말 할 때 버리고 공부하라고. 버리나요? 절대 안 버리죠. 안 버립니다. 엄마 눈을 피해서 교과서, 제 기억이 사역가부동가 무슨 되게 이렇게 큰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종이가 일반 교과서보다 딱딱했어요. 딱지 접으면 정말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눈을 피해가지고서는 그걸로 딱지 접는 한이 있더라도 딱지하고 구슬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아이들이 그 어릴 때 그렇게 힘주어 모았던 딱지하고 구슬을 아직도 갖고 있을까요? 버렸죠. 언제 버렸는지 모르게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엄마한테 혼났지만은 모아서 정말 내 보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딱지하고 굿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나를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에 빠졌냐면은 야구 카드에 빠졌어요. 야구 카드에 빠져가지고서는 어제도 저한테 야구 카드를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죠. 쓸데기 없는 거다. 너 모아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 뭘 사러 가냐. 막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평소에는 방학이거든요. 요즘 늦게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서는 밖에 나가서 그 야구 카드를 사왔더라고요. 사와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라이비가 그 야구 카드를 보면서 행복해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헛되고 헛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도 내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할 만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람찬 것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구하시나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뭘 속이는가? 가치를 속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이들이 한밤중에 가게,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훔쳐나왔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밤새 가게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게가 문을 열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 망치 하나를 계산하려고 띡 찍었더니요, 100만 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는요, 100인치 대형 TV가 딱 찍었더니 10만 원 이렇게 찍힌 것입니다. 밤새 아이들이 뭐 했는가? 가격표를 바꾼 거예요. 가격표를. 물건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격표가 바뀌니까는요, 가치가 다 달라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일을 합니다. 딱지 모아. 딱지가 정말 중요해. 딱지에 목숨을 걸어야 돼. 너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돈을 우습게 여기지 마. 하나님과 아무를 겸하여 섬기지 마라. 아니야. 그런 말에 속지 마. 돈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해. 돈에 목숨을 걸어야 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헛되고 헛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만 하나요? 누리기 시작합니다.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화한대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가사는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시죠? 예수님 만나면 이 은혜 누립니다. 날로 날로 하늘나라가 가까워집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합니다. 내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느님 나라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복음서 공부할 때 아마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쉽지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들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듣고서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또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오는 나라입니다. 다시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물론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나라라기보다는 신약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왔다,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뿐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에 오늘 여기 이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물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아직도 우물가의 그 여인은 아닌지.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우물가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요, 그 예수님께 뭘 구했느냐면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 좀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뭔가 다른 분인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나를 구원할 자이심을 보고 듣고 믿게 되자 이 여인은 달라집니다. 그 우물가 여인은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 통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통치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통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뭐 왕들 또는 뭐 폭군들, 대통령들 이런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통치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통치가 뭔지 알려면 창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 있으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서부 신학은 이 말씀을 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자연계를 마음껏 짓밟고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세상 왕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때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섬기다, 봉사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 두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웠다. 이런 의미로 너희는 우리 신약 표현대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그 왕,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봉사해, 섬겨, 보존해, 보호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온전한 뜻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웠다. 이제 너희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다스리는 너희의 통치는 보존하고 보호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통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통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통치권은 보존, 보호, 섬김, 봉사입니다. 세상 왕들처럼 백성 위에 서서 군림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맡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통치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통치권이 훼손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음이 찾아왔는가? 좋음이 증대되었는가?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순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슬픔, 고통, 눈물, 괴로움, 힘듦, 고난,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에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고 뉴스 소식을 들으면요, 그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죽는 뿐만 아니라 굶주림, 강간, 폭행, 폭력, 다치는 것, 일상사로 되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통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인간 땅 가운데는요, 인간의 통치는 죽음을, 고통을, 불행을, 불운을 불러올 따름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십자가를 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염려가 가당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걱정, 의심, 염려는 너희에게 가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더 하셨어요.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들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3절에 보시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이 내용을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앞에다가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는가? 너희들 살아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많지?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 염려하지 마.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거든. 그러므로 염려는 너희의 몫도 아니고 염려는 너희에게 안 어울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25절에 중반절에 염려하지 말라.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더 넓힐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몇 번만 읽게 하신대요? 366번. 365일 플러스 하루 윤달인 때까지 생각해서 하나님은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염려가 많아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남북 관계를 염려하시나요? 조금 염려하시는 분 있어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과 아닌 것도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삼성전자 주식을 염려하시나요?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데 막 이걸 염려하시나요? 아니시죠. 또 해볼까요? 요즘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기업이 있어요. 포스코 ENC, 그다음에 서희건설, DL건설 뭐 이런 건설들 회사가 계속 뉴스에 오르내려요. 염려되시나요? 그러면 이 건물 1층에 보면 김밥집 있습니다. 고봉민 김밥집이라고. 그 고봉민 김밥집 매출이 염려되시나요? 안 되시죠? 저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누가 저에게 염려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건 정밀 매출은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지만 포스코 ENC가 뭐 어떻게 되든지 고봉민 김밥집이 잘 되든지 안 됐지 사실 고봉민 시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간간하고 거기서 김밥 사 먹거든요.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서 꼭 주일날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근데 매출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걱정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대로 하면 내 통치권 아래 있지 않아요. 내 책임, 내 목,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내 것, 내 회사라고 생각되는 것, 내 회사라고. 갑자기 삼성전자 회장 이름 잊어버렸네. 이건이가 아니라 이재용.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주가가 염려될까 안 될까? 되겠죠. 무지하게 될 거예요. 무지하게 될 거예요. 왜요? 내 회사니까. 내 회사니까. 우린 염려가 안 돼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게 속한 게 아니니까. 내 통치권 아래 있지 않으니까. 자, 좀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생각의 교정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 몫이지 너의 몫이 아니야. 이 얘기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내 책임이라고, 내 거라고, 내 상관할 바라고 생각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누구 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통치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마르틴 루터가 있죠.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마르틴 루터에게 굉장히 친한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인데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익숙한데 이분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필립 멜랑톤이라는 분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분 이름을 듣고 책 한 권을 딱 한 권 샀어요. 근데 읽지 못했습니다. 읽지 못했는데 이분 책을 이제 한 권 사서 왜냐면 되게 중요한 책이었을 때 샀었거든요. 여튼 이분이 있는데 루터의 친구인데 루터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분이요 좀 걱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염려가 많은 분이셨어요. 건강 염려, 가족 염려, 또는 신앙에 대한 염려를 자꾸 루터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 이제 루터가 슬슬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 필립 멜랑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립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고. 필립, 내가 왜 걱정하는 줄 알아? 필립, 너는 책임자가 되고 싶어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필립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 라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필립이란 이름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바꿔놓으면 딱 맞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장영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고. 내가 왜 걱정하는지 아니? 장영철, 너는 책임자가 되고 싶어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영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고. 저는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신앙적으로 저한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녀들을 내가 통치해야 될 내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되기에 자꾸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염려를 죄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걱정, 근심, 염려. 이거 되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말하고 싶어요. 염려가 죄를 유발한다고. 염려가 죄를 유발해요. 돈 걱정 많은 사람이 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뭐만 하면 돈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돈 걱정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옆에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지갑을 열까요? 안 열까요? 안 열게 되죠. 인색해집니다. 인색해집니다. 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돈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크면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게 됩니다. 염려는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과 제가 염려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죄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염려를 끊어버릴 방법도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30절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희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기에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오늘 정말 염려 많이 할 거야 라고 작정하시는 분 있나요? 그런 작정 안 해도요, 그냥 염려가 밀려와요. 그렇지 않나요? 막 걱정이 밀려와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요, 내가 염려해야지 결심하지 않아도 막 밀려옵니다. 밀려옵니다. 하기 싫어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염려와 걱정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염려하고 걱정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니 그것 좀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0편 11절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낙심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에게 불안이 밀려오고 있어요. 작정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요, 꾸짖었습니다. 일단 염려를 꾸짖어요. 낙심을 꾸짖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요 상황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굉장히 멋지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다시요. 자아가 이런 거예요. 염려라는 자아가 내 안에서 막 염려가 일어나잖아요. 내 자아 안에서 그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시편 기자가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 자기 자아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에게 말을 걸으라고. 우리 인생의 불행은 자아가 하는 말을 그냥 다 아무 맥락 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자아는 말해요. 너 실패했어. 너 끝났어. 안 돼. 어려워. 불가능이야. 되겠어? 택도 없지. 절대로 안 될걸? 너 봐라. 너 또 시험 떨어졌네? 너 정말 안 되는 인생이야. 너 통장에 돈 있어? 없잖아. 빌릴 데도 없잖아. 또 이번에도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그 사람 눈빛 봤지?
그 사람 너 멸시하는 거 봤지? 그 사람 너 무시하는 거 봤지?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자아의 말이 막 우리 안에 들려요. 우리는 거기를 듣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가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내 자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려줘야 될까요? 제일 좋은 말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너는 존귀한 자.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계셔 라고 내 자아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할 기운조차 없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새들보다 백합화보다 또 들풀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라고 한 분도 안 하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냐면 새는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안 지어요. 새는 안 지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요. 백합화가 하나님을 거부하나요? 들풀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나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요 하나님께 반역한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과 저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은 이것들보다 새들보다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보다 너희가 낫다. 왜 우리의 처지가 바뀌었는가? 어디에서 우리의 처지가 바뀌었는가?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보다 귀하고 귀하신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저 십자가에서 들풀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새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대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안 돌봐주시죠? 나 책임지지 않으시죠? 나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책임지십니다. 우리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된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통치 아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보시기에 심히 좋음을 유지하는 그런 통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기업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주시고 이미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염려가 찾아오죠. 왜 염려가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기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여 내 인생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내 인생 내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가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을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을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왕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